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3장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네, 이 두 말씀은 2022년 한 해를 저희 교회가 교회적으로 함께 걸어갈 말씀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새해 많은 계획도 세우셨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의 통독 계획도 세우셨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어떤 헌신에 또 그런 다짐들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월 달은 우리 교회적으로 요한복음 17장 23절과 시편 143장 6절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어떻게 계획 세워야 될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022년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일종의 드라마를 써내려 보려고 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이 사랑의 드라마의 그 여러 장면들을 스냅샷식으로 찍어서 저희가 함께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장면, 여러 스냅샷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냅샷을 연결해서 한편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몇 장면 중에서 한두 장면만 같이 그 스냅샷을 한번 찍어보고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샷, 첫 번째 장면, 첫 번째 샷은 태초의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17장 4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여기 나를 사랑하심,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이 오리지널 샷이라고요. 사랑의 원본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심,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의 원형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첫 번째 원본 샷으로 한번 저장해 놓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 정도로 같은 강도로 그들도 사랑하신 것. 뭐예요? 원본처럼 카피본으로 그 사랑을 찍어내시겠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이 드라마의 두 번째 포토샷이라고 딱 생각해 봅시다. 원본과 동일한 복사본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시는 사랑쟁이이십니다. 올 한 해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헤세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본의 그 사랑의 모습이 결코 감춰질 수가 없어서 계속 카피본을 만들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신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누리는 이 삼위일체 원본 사랑을 그 강도로 그것과 동일하게 그들도 사랑한다는, 우리도 바로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은 어디에서 확증되고 증명이 됩니까? 인증이 바로 십자가에서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리지널 사랑샷, 그다음에 두 번째 카피, 그다음 세 번째 확증은 십자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장면을 하나 더 설정해 보겠습니다. 17장 앞부분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1절.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있지 않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첫 번째 우리 오리지널 사랑 장면, 두 번째 그 사랑을 카피한 장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인증한 확증한 십자가에서의 장면, 그리고 나서 17장 11절에 말하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한마디로 주님께서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신부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고, 그러니 그 다음 장면은 뭐겠습니까? 우리 시편 말씀처럼, 올해의 말씀처럼, 시편 143장 6절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더 이상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갈급하며 주가 다시 오시길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장면,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이 드라마의 다음 장면은 뭐냐면요. 우리의 사모함을 보고 예수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인데 어쩌면 동시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해서 좀 복잡하죠.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을 주님 품으로 품으사.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님이 올라가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품으셨던 주의 신부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갈급하며.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세상에 있는 예수의 신부들, 그 신부들이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5절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거기에서 헤매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 드라마의 지금 처음 오리지널 장면서부터 계속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다시 올해의 말씀으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게. 이게 지금 주님의 그 다음 기도예요.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왜요? 왜냐하면 결론은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지금 이 모든 드라마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자, 무엇을 알게요? 우리 지금 무슨 드라마를 쓰고 있죠? 무슨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 누구이신지 선포되는 장면이겠죠. 바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카피본 사랑. 원래 원본 사랑과 카피본 사랑은 지금 동일합니다. 그 카피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선포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이 사랑의 드라마를 제가 좀 조합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4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4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먼저 복음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복음, 가스펠. 복음은 우리 본문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17장 23절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 원본 사랑처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가스펠. 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세상으로 알게. 한마디로 선포입니다. proclaim 하는 겁니다. 선포인데요. 그 선포의 방법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선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선포와 그리고 시편 말씀 주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주님을 thirst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길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그게 갈급함, thirst라는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는 바로 키 툴이 뭐냐면 하나됨이래요. 연합이래요. unity. 그래서 gospel, G. 여러분들 영어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연합이에요. 바로 2022년 그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모아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드라마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봐야겠죠. 그 복음의 내용인 오늘의 주제인 올 한 해의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핵심인 인증샷을 하신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답은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이다. 바로 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 본문이 주일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으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주일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이 사랑을 알리는 방법이 하나가 되게라고 하나가 되어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된 모습을 초청을 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전도 모임 아까 광고 시간에 마저 다 못했는데 이따가 자세히 하겠지만 3월부터 2기 우리 전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1기 전도 모임은 12월 25일 날까지 하고 끝냈고요. 2기 전도 모임을 또 3월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또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 불러 모으시는지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사랑의 드라마를 스냅샷으로 한 장면씩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짧은 드라마만 딱 하나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사랑의 드라마의 오늘의 주인공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교회 안에 계셔도 바라바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당연히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바라바가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은 간단히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장면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이고요. 오늘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라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마가복음에 지금 등장했는데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마가복음 말고 어디에 나올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라바가 어디에 또 등장하죠? 마가복음 말고 어디에 또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에 등장하죠. 누가복음에는요? 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네, 등장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바라바가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까지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12제자의 이름조차 요한복음에 다 안 실려 있거든요. 네. 바라바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마태나 야고보는 요한복음에 안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이 등장을 하지만 이름 안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나왔다고 중요한 배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인물인 건 너무 비약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거론된다고 해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너무 비약이지 않습니까? 네,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있으시겠죠. 어느 정도는. 네 군데 다 등장하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리포트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뭐 단순한 기사는 아니고 증언 기사이긴 한데요. 요한복음은 독특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더욱 증언하죠. 어쨌든 굉장히 의도적인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의도적이긴 합니다만 요한복음은 굉장히 더 의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을 때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요한이 적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라바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요한복음에서. 네, 그렇게 물어봐야겠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물어봐야겠죠. 바라바한테. 자, 사복음서에 모두 포함됐다는 것은 12제자도 모든 그 제자들의 이름이 다 골고루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언급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죠. 비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모두가 이 메시지에 주목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라바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드라마를 쓰시는지 꼭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바는요 굉장히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유명한 죄수인데요. 한마디로 극악무도해서 유명한 거죠. 악명이 높은 거죠. 자, 어떤 종류의 반란인지 어떤 종류의 밀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난리법석에 가담을 하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마가복음 15장의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계획하고 또 살인하고 또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언어를 다른 단어를 쓰는데요. 강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강도라고 불렀어요. 이 강도의 이 헬라어로의 의미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의미 플러스 약탈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탈자. 배은망덕하게 약탈한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밀란이 어떤 종류의 밀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막 영웅적으로 전쟁했었던 그런 투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오히려 파렴치범이나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뭐 조직폭력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타이틀을 붙이든 이 자는 누가 보기에도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석방할지 아니면 이 바라바를 석방할지. 지금 엊그제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죠. 특별 사면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바라바도 지금 특별 사면됐습니다. 극악무도한 이 바라바가 사면이 됐습니다. 빌라도는 왜 이 두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했을까요? 일종의 정치적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주었는데요. 당연히 바라바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아마 연례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형수를 석방하는 것으로 어떤 로마가 얼마나 은혜로운 제국인지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한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지금 바라바를 제시함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마치 좌절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빌라도는 그 석방되는 죄수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면 그런 바라바와 같은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빌라도의 예상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빌라도가 제시한 것을 반대하게끔 합니다.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요? 바라바를 택했기 때문이죠. 빌라도는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3번이나 얘기합니다. 흠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는 완전 무흠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묵상해보면 알겠지만요. 우리가 다 같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를 옹호하는 그런 암시가 있지 않나, 그런 묵상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빌라도의 이 시도는 헛된 것이었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정치적으로 위협하죠. 요한복음 19장에 이 사람을 놓으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예수가 왕이라고 했잖아.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인데 도와준다고? 그러면 빌라도 당신은 충신이 아니네. 오히려 빌라도를 코너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결정을 했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아무 흠 없는, 본인이 아무 흠이 없다고 거듭거듭 얘기했는데 군중들의 뜻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는 특별 사면을 받았고, 무고한 아무 흠 없는 예수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악한 마녀 사냥이고요. 역사 속에서도 이 일은 거악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같은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3년 반의 공생이 동고동락했었던 한 팀이었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끔찍한 죄악이죠. 플러스 이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간사한 수단으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게 한 것도 끔찍한 죄악입니다. 또 빌라도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그런 셈법으로 예수를 처음에는 원래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군중에게 넘긴 것도 명백하게 끔찍한 죄악이었습니다. 군중은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죽이고 누가 보더라도 사형을 당해야 될 바라바를 석방하기로 그렇게 선택한 것도 너무나 끔찍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인은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죄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서 아는 전부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이 바라바는요, 성경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라바는 무고한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형 판결에서 특별 사면을 받고 용서받고 풀려난 사람으로 기억하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바라바의 삶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잠깐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이 바라바의 역할은요, 다른 누군가를 상징합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단 몇 시간, 단 몇 분 갑자기 나타난 고대 살렘의 왕을 만났죠. 바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도 잠깐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짧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바라바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이 짧은 등장이지만 위대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강력 그림자이시고 예표임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바는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서,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에서 불과 몇 시간 동안만 잠깐 등장하고요, 사라졌습니다. 이 바라바는 그렇다면 누구의 강력한 그림자이고 누구의 대표가 될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는 모든 죄인, 곧 우리 모두의 대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도 처지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또 그 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주자 바라바는 마치 복음이 무엇인지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절대 사복음서에 다 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 바라바를 통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때, 나한테 전혀 관심사가 아니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도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그 확증한 그 인증샷의 장면, 십자가의 그 복음, 바라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느끼길 원하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이 죄와 이 죄의 문제, 이 절망스러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어떤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 죽으심, 이 구원하심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 이 선물은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는 이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죄라는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겪게 되는 이 사형 선고 앞에 이 사형 심판 앞에서 놓아질 뿐 아니라 해방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말도 안 되게 받습니다. 바라바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의 대표인 바라바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라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드신 이 드라마는요, 왜 바라바를 사복음서에 등장시켜서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비유가 바로 바라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또 주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떤 자였는지를 얘기하는 강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라바를 사복음서 모두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어이없는 특별 사면 사건의 주인공 바라바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라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쓸 때마다 바라바의 스토리를 써놓으셨어요. 사복음서에 다 써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 앞에 바라바의 스토리를 써놓으셨어요. 사복음서 모두에다가 바라바를 의도적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022년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연합, 하나됨, 2022년 우리가 쥐고 있는 표거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이없는 사건의 주인공이 나라고
우리 이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이없이 특별 사면된 이 죄인 바라바가 나라고. 그래서 다른 인물들보다 바라바를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유익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바로 그 장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벌어졌습니다. 사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용서를 보여주셨고요. 그걸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인지 어떤 작품인지를 설명해 주시기에 이 드라마의 사복음서에 바라바라는 등장인물을 설정해 놓으십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2022년 우리 새해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과 시편 143장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붙들자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알리고 싶으시대요. 무엇으로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드라마를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떻게 마치게 될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022년에 이 사랑의 드라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11절처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래서 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다시 주님이 돌아오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주의 신부들입니다.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 사랑의 원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며 나눈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카피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카피대로 연합하게 사랑하게 하나 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성품이신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사랑쟁이이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내는 우리 20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드라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드라마에서는 우리 남자 주인공 신랑이신 주님이시고요. 네. 아까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었던 것처럼 잠시 헤어지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간직되어져 있고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잠시 못 보게 된 신랑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작은 한 발걸음 오늘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핵심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라바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 드라마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음악 하나 틀어주십시오.